오늘은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13절과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심으로 시작한 우리의 구원을,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취해 놓으신 우리의 구원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통칭하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 이 모든 일들을 가르쳐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을 주시는가? 또 우리를 구원하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미 행하셨고 또 지금도 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믿음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믿음을 주십니다. 시작.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믿음을 주십니다. 네, 자막이 안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에 보면 뭐가 진리의 말씀인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뭐가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합니까? 구원의 복음이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요, 내가 들었을 때에,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내게 기쁨이 있고 내게 감동이 있고 내게 은혜가 있다고 해서 그게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부유해지고 병이 낫고 마음이 평안해지며 예수를 믿으면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진짜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진짜 우리가 듣고 싶은 말들이 있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진리의 말씀입니까? 뭐가 진리의 말씀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복음이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위대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행하셨던 그 놀라운 모든 일들이야말로 바로 진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인 이 복음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비로소 진짜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고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적용시키시고 그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저는 예수를 믿을 때에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나의 불치병이 나았고요. 예수를 믿을 때에 의학적으로 불가능했던 내 병이 나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내 삶에 문제가 해결되었고요. 예수를 믿자마자 내 삶에 놀라운 기쁨과 환희와 확신이 들면서 내가 진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내가 진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도요, 처음 교회 갈 때에 여자 보러 교회 갔습니다. 제가 처음 믿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에 찬양하는 가운데에 왠지 모를 감동과 어떤 믿음과 확신이 내 안에 들면서 그때 비로소 제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요, 직장에 딱 취직했는데 상사가 교회 가자고 전도를 하더랍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뭔가 홀린 것처럼 교회 가겠다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곧바로 후회했답니다. 그리고 마치 끌려가듯이 교회 문을 딱 열었는데
교회 문을 딱 여는 순간 막 꾸역꾸역 갔는데 교회 문을 딱 여는 순간 평생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기쁨과 환희와 평강이 자기를 막 짓누르면서 그때부터 비로소 자기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체험과 간증과 어떤 경험과 어떤 확신과 내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도 있고 믿음이 출발될 수도 있고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렇다 할지라도 언제나 진리의 말씀인 구원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우리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인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놓으신 그 구원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것이 되도록 성령님이 적용시켜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에 세상이 빛도 없었고 세상에 시간도 없었고 공간도 있지 않았던 창세전에, 무려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혹시 믿으십니까? 여러분 너무 용기 있는 거 아니에요? 한 번만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2000년 전 우리나라도 아니고 조선 땅도 아니라 저 유대 땅에서 한 남자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으실 때에 다른 사람을 위해 죽지 않았고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나를 속량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혹시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있잖아요, 너무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00년도 못 사는 우리가 창세전에 있었던 일을 안다라고 핏대를 올리며 아멘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있었던 일이 다른 사람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여러분들이 진짜 용감하게 핏대를 올려가며 아니라면 싸울 듯하게 여러분이 아멘하며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할 일을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확실하게 믿고 있냐는 말입니다. 그건요, 여러분들이 실력이 좋았거나 여러분 진짜 믿음이 좋았거나 여러분이 뭔가 많이 알아서 그렇게 확신하며 믿는 게 전혀 아닙니다. 누군가가 믿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 놓으셨고 믿을 수밖에 없도록 외적으로 누군가가 활동하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주물린 것입니다. 그게 누굴까요? 갈라디아서 5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거를 조금 더 제가 다르게 번역해 보면요,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 아니고는, 성령님의 일하심 아니고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고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인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것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 구원을 적용하시고 나에게 구원이 실질적인 리얼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령님은요, 또 계속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인치셨습니다. 한 번 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치셨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우리를 인치셨습니다. 13절 말씀해 보면요, 한 번 더 읽어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뭐 했다?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님이 믿게 하셨는데 그 순간 성령님은 우리를 인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인을 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인친다는 게 뭐 어떤 뜻입니까? 도장을 찍는다는 말이에요. 고대 사이에서 인을 친다, 도장을 찍는다 이렇게 하면 두 가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변개치 못할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문서가 있는데요, 인을 딱 치잖아요, 도장을 딱 찍잖아요. 그러면 누가 와도 어떤 환경이 달라져도 그 문서는 바뀔 수 있다 없다? 없다. 변개치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리오 왕이 등장합니다. 다리오의 신하들이 다리오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30일 동안 절하면 모두를 다 사자굴에 집어넣자라고 하는 그런 조서를 만들고 거기에 왕의 인, 도장을 찍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 아시죠? 근데 거기에 누가 걸려들었습니까? 다니엘이 걸려들었어요. 다리오가 너무 신뢰하고 다리오가 너무 사랑하며 다니엘 없으면 나라 운영이 안 되는데 그 하필 왕이 사랑하는 다니엘이 딱 걸려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고 싶지 않았어요. 구원하고 싶었어요. 그냥 넘어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왕이라도 조서를 변개치 못하는 겁니다. 왜요? 인이 쳐졌기 때문에, 도장이 찍혔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순간 성령님은 우리에게 인을 주셨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의 구원이 변개치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이 너무나도 확실한데 어떤 환경, 어떤 여건, 내가 아무리 수많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도 없고 변개되지도 않고 달라지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우리 구원의 확실성을 성령이 인을 치며 도장을 찍으며 확실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인치심, 도장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도장 어디 있어요? 어디 한번 보세요. 한번 봅시다. 한번 저승점 이런 거 말고 뭐 몽고 반점 이런 거 말고 도장 어디 있습니까? 뭐가 성령의 인치심입니까? 어떤 게 성령님의 도장입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인치심인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우리는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아 도장을 받아서 절대로 우리의 구원이 변개치 않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걸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걸렀어요. 뭐가 걸렀냐? 지옥 가기 걸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좀 오해될 수 있는 말이겠지만 여러분들은 갑자기 1부 때는 그런 말 안 썼는데 우야둥둥이라는 말은 사투리죠. 갑자기 이 단어가 왜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우야둥둥 하여튼 여러분 천국 가는 행복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인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 인을 친다는 건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어떤 노예나 가축에게 주인이 새로 만든 도장을 불로 달구어서 불도장을 딱 찍습니다. 주인이 노예나 짐승에게 불도장을 딱 찍는 순간, 인을 치는 순간 그 짐승과 노예는 도장을 찍은 사람의 분명한 소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순간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서 우리를 인치셨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 여러분 너무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낚시 예를 들려고 하는데 제가 낚시 예를 몇 번 들으면 이렇게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그 설교는 기억 안 하시고 와가지고 목사님 그 고기 몇 센치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막 이러면서 또 막 이런 얘기 하시는데 오늘 이 설교는 듣고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알았죠? 여러분 낚시를 할 때에 배에서 하는 낚시를 선상 낚시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선상 낚시를 하는 이유는요, 좋은 고기를, 큰 고기를 잡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선상 낚시를 하면 감성돔, 돌돔, 뱅에돔, 광어, 우럭 막 이런 고급 어종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배에서 낚시를 하다가 그런 고급 어종을 딱 잡고 나면 그걸 횟감으로 신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어디에 넣습니까? 물칸에 딱 넣어놔요.
그런데 낚시를 혼자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 많은 사람, 여러분 굉장히 이런 얘기하면 엄청 집중도가 높아지는데 조금 섭섭합니다. 어쨌든 배에서 낚시를 여러 사람이 막 하면서 자기가 잡은 고기를 물칸에 같이 집어넣으면 이 물고기가 내 건지 저 사람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선장이 케이블 타이를 나눠줍니다. 케이블 타이를 나눠주는데 그 줄 같은 걸 나눠주는데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각자 다른 색깔의 케이블 타이를 나눠줍니다. 고기를 잡으면 나의 케이블 타이를 꼬리나 주둥이에 딱 묶습니다. 인을 치는 거죠. 도장을 찍는 거죠. 그 순간 이 고기 누구 거가 됩니까? 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이거는 제 사진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본 겁니다. 알았죠? 사진을 보면 이제 좀 흐려서 안 보시면 흰색 케이블 타이, 노란색 케이블 타이, 빨간색 케이블 타이, 파란색 케이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파란색 케이블 타이를 가졌다면 파란색이 인쳐진, 파란색 도장이 찍혀진 이 물고기는 누구게 됩니까? 내게 되는 것입니다. 물칸을 열어보면요, 많은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항상 어디에 가 있습니까? 내 물고기에 가 있습니다. 나요 소유된 나의 것인 나의 물고기에 관심이 갑니다. 다른 많은 물고기 있지만 그냥 그 물고기는 그냥 계기에 불과한 것이고요. 내 소유, 나의 물고기에 나의 모든 관심과 애정이 다 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순간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인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나를 도장 찍으신 것입니다.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도장 찍으신 줄 믿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지 않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인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걸 보여주셨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을 산다라고 오늘 13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성령님은 또 어떤 사역을 행하셨고 앞으로도 행하시는가?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가 받을 기업의 보증이 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받을 기업의 보증이 되십니다. 시작. 성령님은 우리가 받을 기업의 보증이 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말씀해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받을 기업의 보증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보증이란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라본이라는 단어인데 정확하게 번역해 보면 보증금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에베소 1장 11절 말씀을 나눌 때에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14절 말씀에는 반대로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기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업이 뭔가? 하나님이 장차 우리에게 주실 기업이 뭔가? 바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들에게 천국을 주실 것을 보증하셨어요. 뭘로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들을 보면서 내가 천국 갈 것을 확실히 보증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세 가지 메시지, 너무 소중한 세 가지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천국을 보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증금은요, 미래에 완불할 것을 현재에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요, 보증금은요, 미래에 완전히 다 받게 될 완불을 지금 현재에 보장해 주는 게 보증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거래를 할 때에 보증금을 받고 나면 어떻습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완전히 남은 금액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안심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가 하나님께 뭘 받습니까? 기업으로 뭘 받습니까? 천국을 받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뭐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내가 어떻게 천국 가는 사람인가 확신하냐면 나의 행위, 나의 어떤 헌신, 나의 직분으로 내가 천국 가서 확신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내가 천국 갈 사람인 것을 확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시죠? 그럼 여러분 반드시 천국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천국은 은혜로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있잖아요, 보증금은 물건이나 땅을 사는 사람이 보증금을 주는 겁니까? 물건이나 땅을 파는 사람이 보증금을 주는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잘 생각해보고 대답하세요. 내가 어떤 물건이나 땅을 살 때에 내가 반드시 이걸 사겠다라는 의미로 사는 사람이 보증금을 파는 사람에게 줍니까? 반대로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에게 보증금을 주는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죠. 그런데 이게 경제 원리가 반대로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잖아요, 맞죠? 천국을 파시잖아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십니다. 그런데 보증금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시면서 반드시 천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뭔가? 구원의 계약은요, 상호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의 계약은요, 상호간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협의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협의해서 받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일방적으로 진행된 계약, 일방적으로 추진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가르쳐서 기독교적 용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이걸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약하시고 하나님이 중도금 치르시고 하나님이 완성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천국 가는 것,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자랑이 조금도 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가 장차 기업으로 천국을 받게 될 것인데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말은 지금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지금 우리가 이미 천국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귀한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보증금은 전체 금액에 포함됩니까? 따로 별개입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땅을 샀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샀어요. 1,000만 원짜리 땅을 제가 샀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짜리 땅을 살 때에 계약금을 1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짜리 중에 100만 원을 줬으니까 앞으로 얼마만 더 주면 됩니까? 여러분 엄청 일부보다 엄청 똑똑하시네요. 네, 900만 원만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증금도 본 금액 안에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된다. 우리가 기업으로 뭘 받습니까? 천국을 받습니다. 천국의 보증금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굴 주셨습니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천국의 일부를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심 나를 사로잡는 순간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언제 어디서 임합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에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요 천국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만하십니까? 어떻게 천국을 살고 있는데 지난 한 주간 천국을 사셨는데 어떻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천국의 맛을 누리며 사셨습니까? 질문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천국입니까? 이게 천국입니까? 그러면 저 안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파업하실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완벽하진 않지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순간 우리는 이미 천국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를 한 명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바울이 도대체 어디에 있었습니까? 로마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차갑고 어두우며 죽음을 기다리는, 완전히 소망이 끊어져 있는 로마 감옥 안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도 절망과 괴로움을 토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평강과 기쁨과 소망과 복음의 한의를 막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나는 감옥 안에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에베소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나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천국의 맛, 평강과 기쁨과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는 이미 천국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또 썼던 서신이 있는데 그게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빌립보서 강의를 하셨는데 빌립보서의 주제가 뭡니까? 기쁨이에요. 바울은요,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죽음을 앞두고 기록하는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쁘다. 기쁨이 주체를 못하겠다. 내 안에 터져나오는 기쁨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옥과도 같은 감옥에 있지만 그는 감옥에 있지 않고 천국에 살고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 있을 때에 너무 큰 고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요즘 말로 이거 고쳐보면요,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사업 망하고, 배신당하고, 이혼하고, 자녀 죽고, 몸에 치명적인 질병 가지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안 좋은 일이 한꺼번에 다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절망적이다 말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인 그런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의 하나님, 내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완전한 기쁨의 세계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위로가 내 안에 가득하다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모신 자는요, 이 땅에서 모든 문제와 아픔을 초월해내는 천국의 능력을 가지고, 천국의 맛을 가지고, 천국의 참된 기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드시죠? 너무 괴롭죠?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의 삶이 비참하다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이 어렵다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반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있다. 천국의 맛을 보고 있다. 천국의 일부를 살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위로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438장에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어떻게 됐습니까? 천국으로 화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 모시고 나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나니까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바뀌었도다. 천국의 일부를 사는 거예요. 근데 2절은 더 이상한 가사예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원래 어떻게 했냐면 멀리 뵈던 하늘나라, 원래 하늘나라는 멀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를 모시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어떻다고요? 날로 날로 가깝도다. 3절은 더 기가 막혀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월세 10평짜리 사글세 빨간 딱지 붙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성령님 내 안에 계시면 우린 이미 천국을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후리면 더 기가 막힙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뭐라고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그냥 만들어진 가사가 아니에요. 성령을 모시는 순간 우리는 이미 천국의 일부를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누었던 이 모든 말씀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선물처럼 가져다 주신 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이 나를 인치셨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내 구원이 절대로 변개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소유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관심 있어 하시고 지금도 나를 주목하시며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소유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받을 것인데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천국을 받게 될 것이고 그걸 은혜로 받게 될 것인데 세상에 지금도 우리는 천국에 이미 들어와 있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렇게 제가 여러분을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미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실까요? 당신은 이미 행복하십니다. 한 번 더 당신은 이미 행복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실까요?